교회 함께 모여서 전처럼 함께 찬양하고, 찬양도 두 곡이 아니라 원래 한 30분 정도 찬양을 했었는데 다시 찬양도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특송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한 어려운 일을 할 때 또 좀 힘에 겨운 일들을 해나갈 때 그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는 누군가 도움을 주면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짐으로 이게 몸이 여리여리해서 무거운 거 잘 못 듭니다. 근데 뭐 하나 들을 때 조금만 도와주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혼자 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 우리 민소리만 도와줘도 이렇게 힘이 날 것 같은 조금만 힘만 못해도,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 그 일을 당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한두 명의 힘이 있고 도움을 받게 되면 감당하는데 많은 힘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막강한 힘이 내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겠지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높은 데 올라갈 때 막지 않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막지요. 큰일 나,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올라가면 올라가지 말라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뒤에서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넘어지면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데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세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뛰어내려봐, 아빠가 잡아줄게, 한 명도 뛰어나는 애가 없습니다. 겁이 그렇게 많아요. 좋은 말로 하면 아이들이 조심성이 많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참 섭섭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연약해 보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아빠가 잡아줄게. 그게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그걸 걷기 시작할 때도 알더라고요, 애들이. 아빠가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거 알아가지고 안 뛰어요. 옆에서 보면은 막 뛰어내린 애들 보면 참 부럽다, 참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뛰어내리거나 좀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누군가 큰 힘이 있을 때는 과감없이 그것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함께하면 힘을 내듯 우리 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참 막막합니다. 그 한계를 느끼지요. 그리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늘 시간만 되면 기도하러 홀로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단 한 사건도,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홀로 하셨던 분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묵묵히 입을 닫으시고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칠 그때 외에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받을 때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그 이외에 어떠한 사단의 집중 포화를 맞아도 우리 예수님은 거뜬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의 시는요,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완전히 함락될 뻔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았던 그 경험을 시로 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뒤돌아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시대 때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18만 5천 명이 한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이 시편 가운데 배경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호사밧 시대 가운데 찬양으로 승리했던, 찬양할 때 그들이 서로, 적군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것이 배경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위기에서 건지신 것은 분명하다는 거지요. 그때마다 성도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려고 자꾸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처음부터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땐 내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힘이 없고 안 된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지요. 자, 위험한 곳에 어떠한 작전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안전한 피신처, 도피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물자를 잘 공급해주는 공급 통로가 필요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일빵빵이라고 얘기하죠. 보병이었습니다. 보병의 특징은 뭐냐면 한 손에 총을, 한 손엔 삽을. 총 쏘는 날보단 삽을 잡는 날이 365일 가운데 한 300일은 삽을 들고 다녔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지역에 가면 안 가본 산이 없고요. 산 꼭대기 칠부동산에 가면 제가 파보지 않은 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군인들은 맨날 호 파고 묻었다 팠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있었던 호 작게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 팠다가 또 바뀌었대요. 그래서 옛날에 팠더니 또 파고. 근데 파면서 제가 이등병 때 병장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병장도 교육을 받았겠지요. 이 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호도 위가 뭐 막혀 있는 호도 아닙니다. 호 안에 있으면 집중포화로 호가 날라와도 거의 90% 이상이 살아남는답니다. 참 그렇게 우리가 이 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호를 깊게 파고 잘 파두면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많은 포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때 90%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은신처가 안식처가 되는 거지요. 아무리 빗발같이 폭탄이 날아와도 그 안에만 잘 숨어 있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호에는 다 길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호에서 옆에 호로 이렇게 숨어서 갈 수 있도록 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시죠? 3, 40년 전에 갔다 오셨어도 다 아마 기억이 선하실 거예요. 군대 얘기는 뭐 남자들이 빼먹으면 시체니까 다 기억하실 텐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제 리더가 있는 뭐 대위나 중령이 있는 그곳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실탄도 다 이렇게 보급해 줄 수 있는 보급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어야 전쟁을 할 때 든든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처가 있어야 되고 공급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신다라고 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라는 거지요.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소극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을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뭐예요? 1절 끝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역대에서 나오는 왕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왕들을 보면 선왕이라고 했던 그 역대에 나오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보면 전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움 못 받냐 하면 대표적으로 아하스 왕이 그래요.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왕으로 있을 때는요, 남유다 왕국이요, 여기서 한 대 맞고 저기서 한 대 맞고 북에서 한 대 맞고 남에서 한 대 맞고 동에서 한 대 맞고 서에서 한 대, 하여튼 사방에서 맞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싸웠다 하면 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한 번쯤 의지할 법한데 이 왕은 한 번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봐요, 피난처도 제공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공격에서 다 노출돼서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하스 왕 때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이길 수 있지,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힘도 아니요, 또 우리의 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환난 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요 2절은요, 일본 가서 얘기하면 다 일본 사람들 고개 끄덕끄덕 할 겁니다. 왜? 이건 지진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땅이 막 흔들려서 땅이 지형이 바뀌어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요. 이게 어느 정도 흔들리면 될까요? 아마 지진 9.0, 10.0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서 있지 못하지요. 흔들리는 게 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산이 터져버리고 물이 막 바닷물이 덮쳐서 땅으로 덮어오고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죠. 지금 이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자,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일본에 가면 웬만한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만큼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에 가면 캡슐, 그게 많이 팔린대지요. 이렇게 매몰려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을 보관해 놓고 그 안에 어떤 것이 위에 덮여도 무너지지 않는 그 캡슐들도 일본 사람들은 준비해 놓는, 돈 많은 사람들 그것도 준비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없지요.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예를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엘리사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항상 관계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갈까? 그래서 공격 루트를 잡고 계획을 다 세우면 이스라엘이 와서 방비를 다 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또 회의를 해서 또 공격 루트를 하고 회의를 짜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벌써 와가지고 그 자리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 섭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침시해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데까지 와서 그 고를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쌉니다. 근데 게하시, 그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나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지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작은 마을을 뒤덮고 있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게하시 눈에 보였던 광경은 뭡니까? 하늘과 땅에 가득 채워진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군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신약에는 없어요? 구약에 엘리사 때는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이렇게 소총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구약에도 그런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게하시가 그것을 보니까 자기들을 두르고 있는 적군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사람의 군대보다 수요가 더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겠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엘리사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들판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놔요.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맹수가 와서 잡아가 먹고 도둑놈들이 와서 다 도둑질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은 누가 돼요? 목자들이 보통 그 우리의 문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이 우리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양이 되어 그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상들,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너무나 뒤흔들고 있습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을 법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신앙을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목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동성애가 문화적인 거라고, 과거에는 죄지만 지금 죄가 아니라고, 동성애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걸 찬성하는 신앙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가 다 무너졌구나. 그들은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 밖으로 다 나와 있는 양들이구나. 저 양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것이 저렇게 저 상태에 있으면 다 맹수들의, 도둑들의 밥이 될 텐데 이미 그들은 맹수들에게 밥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어떤 목사는 동성애 축제하는 퀴어 축제에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하겠어요? 그 음란한 자리를. 그 음란한 자리에 가면 뭐 해야 됩니까?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지요.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떤 목사는 가서 그것을 축복하고 또 그와 동조하는 어떤 목사들은 그 목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지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찬성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는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되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있는 생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외의 말들에는 우리가 닫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잡아갈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오면서 더욱 이 시대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문신하는 걸 법적으로 허락해달라고 그런 법안도 제출을 하지요. 문신을 허락해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신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미 문신한 사람들이 문신했다고 감옥에 가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걸 공개적으로 아마도 군대에 들어가는 이제 문신이 있으면 군대에 못 가지요. 아마 이제 그것도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신이 있어도 이제 군대 가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람 중심으로 과거에는 안 됐던 것을 이제는 허용하는 걸로, 간통죄가 있어야 되는 그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풀어버리는, 죄가 죄임을 얘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된 이때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욕심대로 사는 것이 편해지는 그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미리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었던 것을 다 잘라버리고 이번 기회에 좋은 성경적인 경제관의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세상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성공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이나 출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공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뭘 줬습니까? 사울 왕이 입었던 그 갑옷을 줬고요. 또 사울 왕이 갖고 있는 칼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고 보니까 이제 몸이 좀 작아서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벗어버립니다. 칼도 너무 커요. 그래서 다윗이 뭘 갖고 갔어요? 뭘 입고 갔습니까? 원래 입던 자기 옷과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싸웠다라는 거지요. 다윗에게는 자신의 방식이 있었어요. 다른 걸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그 방법을 따라서 나갔다라는 거지요. 세상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저거 갖고 싸우냐? 될 수 있느냐?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비웃던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승리했던 인물이 다윗이지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성경적인 안목을 가진다면 분명히 어려운 때에 이길 수 있고 승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서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고3짜리가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인데,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시험을 봤대요. 근데 시험지를 밀려 쓴 거예요. 막 집에 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밀렸었는데, 원래 공부를 못했으니까 밀렸으나 안 밀렸으나 뭐 똑같은 건데 막 밀려졌다고 막.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밀려 쓴 게 다 맞은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죠. 그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데 이제 지원해서 갔어요. 근데 뭐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대학교에 교과를 다 외워서 면접 볼 때 교과를 불렀대요. 교수 앞에서. 또 교수가 좀 특이하니까 합격시켜줬대요.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셔야 될 아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인데요. 세상이 3번 바뀔 때도 변함없이 총리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벨론 때도 그랬고요, 페르시아 제국 때도 그랬고요, 왕이 몇 번씩 바뀔 때에도 총리 대신해서 바뀌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뭐가 변치 않았을까요? 왕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변치 않았다라는 거지. 다니엘이 왕이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그 일들과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힘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안전한 피난처예요. 여기서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것, 그것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인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피난처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건 교회가 이제껏 이런 피난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피난처 역할을 못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고, 복에 근거한 말씀, 또 기복적인 말씀이 주를 이뤘고, 목사님들이 깨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되지 않은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성전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바뀔지가 참 두렵습니다.
코로나에 상관없이 이제 모두가 모일 수 있을 때에도 이제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피난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거지요.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전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라고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그런 바른 말씀과 또 그 말씀에 훈련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역사가 있으면 가정에 사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곳에 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가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던 거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친다면 목사 역할을 잘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고 하나님께 향하여 울부짖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 아수르에 있는 그 적군이 와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나님 너희들 지키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했을 때 결국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 아수르는 다 물러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던가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왕이 그 왕 역할을 못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피난처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 있으나 마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가장 안전하기도 하면서도요, 가장 불리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딱 티가 나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지만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불리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가장 불안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앙을 붙들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피난처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는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면 백발백중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기에도 또 한 가지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간혹 비현실적인 것을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그 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삶과 말씀에 붙잡힌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백발백중 넘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항상 평안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그 말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가운데 또 피난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은 올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왕들을 계속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을 봅니다. 그런데 다 동일하게 종교개혁을 잘 끝내고 나면 전쟁이 왔어요. 항상.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승리했던 그 선한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역대하를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거예요.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피난처에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확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기에 빠지는 거지요. 위기 한번 빠져봐야지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자, 이 시기는 어쩌면 보면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중간에 있을 때 환란이 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하기 위한 훈련처럼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더 바른 기도가 되겠지요. 때로는 삶의 괴로움과 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분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아파하셔야 합니다. 아픈 걸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픈 현실을 주셨다면 충분히 아프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픈 거 안 아프다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아픔은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분히 아파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결코 어려움 속에 혼자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하고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복을 보게 되는데 4절에 보면 풍성한 은혜의 강이 나와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한 시내가 흘러요. 한 시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지요. 보통 생수는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을 모실 때 얻게 되는 복은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자, 우리 편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면요, 조그만 공격에도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훈련을 주실 때도 있지요. 불안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불안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환경들을 조금씩 주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주세요. 그러다가요 정말 큰 게 한 번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작은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습을 봐요. 훈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만났지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죽겠다고, 나 죽겠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I'm going to die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죽어가고 있어요. 나 죽을 거예요. 막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고 죽겠다고 얘기하지요.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 미래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조금만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이겼어야 하는데 이겨내지 못했던 거지요. 그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점점 새벽을 깨우는 숫자가 줄고 있지요. 안타깝습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수없이 나와요. 우리가 새벽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흥의 시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부흥의 시기를 준다라는 거지요. 8절과 9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 궤도에 오르도록 연단케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거지요. 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교만하게 원치 않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유다의 선왕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전쟁이 와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더 찾고 또 겸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더 나아가서 그 소문을 그 나라 주변에 다 나게 하셔서 그 왕의 이름이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드시는,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릴 때 전쟁이 더 이상 있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부흥이지요. 지금은 무엇이,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뭐가 부흥이야? 그러면 현상 유지하는 게 부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도 교회들이 공격을 많이 받아서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게 요새는 부흥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나가서 전도를 못하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됐어요. 하지만 이 시기도 가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네 번째는 10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복이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인데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있을 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그 홍해 가운데 고속도로를 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던 거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에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왜요? 그때는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가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거지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볼 뿐이지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